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위가 아직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른 깨달음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모순이죠? 다른 걸 깨달았는데 이게 같은 뜻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될수록,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될수록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그런 헛된 것을 느껴질 때 염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뭘 해도 부정적이 되죠. 안 돼, 힘들어, 못해, 어차피, 이런 염세주의적인 쪽으로 자기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그 인생 가운데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겨지게 돼요.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이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고백되는 그 고백의 진실한 만큼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해? 나는 주님 필요해. 나는 주가 필요해. 여기로 우리의 의식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온 우주에 성왕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자꾸 한눈 팔아요? 세상 물질, 세상 재밌어 보이는 거, 세상 명예, 세상 업적, 많은 인맥, 어떤 자기의 영향력, 유명세,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헛된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우리들의 깨달음의 기준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어상으로는 한 목소리가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되는 누군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가 등장해가지고 너는 이제 외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마치 대장군이 전쟁을 할 때 진격 앞으로 딱 외칠 때 대장군이 외치지 않잖아요. 옆에 진격하라 그러면 옆에서 진격하라 라고 수많은 병사들이 깃발을 흔들면서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외치면 그 의욕이 넘쳐났던 병사들이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지금 그 왕의 명령이, 그 대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집중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란지 진격하란지 어디부터 진격하란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치는 자는요, 이 외치라고 명령받은 자는요, 판단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준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그저 내게 주신 그대로 외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들의 말의 청중의 영순위는요, 당신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예전에 그랬다죠. 설교 들을 때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건 딱 그 사람 말씀이네. 아니요, 사실은 누구 말이었던 거예요? 다 자기 말이었던 거예요. 설교자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언제가 제일 두렵냐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와 태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에 일순 방심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미리 어떤 목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다가 그 주석에 보면 색인이라는 게 있어요. 색인. 그게 뭐냐면 성경에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쫙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어디에 쫙 몇 페이지 넘어갑니다. 말씀이 영 생각이 안 나면 그걸 쭉 봐요. 쭉 보다가 믿음, 회개, 헌신, 사랑, 은혜, 기도, 축복 이런 카테고리를 쭉 보다가 어느 순간 그냥 마음에 탁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마태복음엔 이렇게 써 있구나. 아, 이게 요한복음엔 또 이렇게 써 있네. 이게 또 베드로전서엔 이렇게 써 있네.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요. 그래서 한 10개, 15개 쭉 찾아보다가 와,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가지를 설정을 해놓습니다. 선택을 해놔요. 그리고 쭉 해서 찾아요. 오후 예배는 찬양을 지금 이렇게 쭉 오후 찬양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티는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쭉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오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이요 진짜 한 5분 만에 딱 선택됩니다. 아유,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하루 걸려도요 하루 종일 그 주제 색인을 보고 성경 구절을 찾아봐도 말씀이 딱 감흥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요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 덮어놓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뭔가 교만한가 보네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나 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경청함과 순종함의 제사가 아니라 고르려는 생각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순간 방심하면 내 안에 이 부질없는 교만함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아, 오늘은 몇째 주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까? 오늘은 세상에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교훈을 해볼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특별히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거 막 언급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거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다뤄서 전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으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단련시키면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를 수정해 가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나를 수정해 가는 것이지 내게 들린 뭔가의 어떤 그 시기, 그 상황, 환경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그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 안 갑니다. 반드시 얼마 안 가요. 그때 당장 들어오는 깨달음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특별히 그게 그 심경에 새겨지지는 않더라고요. 머리와 마음 속에서는 그냥 맘대로 그렇지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것이 나를 고치기까지 애쓰기 위해서는 매번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받겠다는 그 습관과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랑 말씀을 나눌 때는 좀 빨리 정확히 가기보다 천천히 두루두루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타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교만함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한지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지금 여러 가지 검증된 주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이걸 계속해도 될까? 이걸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한 주에 많이 하면 17편 정도 하고 적게 하면 12편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면 후딱후딱 하겠지만 하루 종일 저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게 너무 쉽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이건 참 진짜 말씀 준비는 내 지식과 내 머리로 하는 게 진짜 아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일이구나를 매번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정말 약간 어떨 때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또 주시고 나누게 하실까.
그 마음을 붙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을 말씀을 먼저 곱씹고 묵상하면서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염원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가 되고 내가 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 전에 우리의 소원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인간인 나를, 이 세상을 아주 하찮은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풀이래요. 이 풀이 뭐냐면요, 저 밖에서 막 자라는 목초를 뜻합니다. 잔디 깎은 지 2주 정도 안 됐는데 벌써 풀이 막 쭉쭉쭉 올라와. 비 한 번 오고 나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주중에 한번 새벽에 잠깐 여기 소나기 한번 왁 내렸거든요. 와,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에 봤는데요, 벌써 이 파릇파릇한 색상이 막 슉슉슉 올라와요. 막 금방금방 자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지역에는요, 겨울과 봄에 비가 내리거든요. 그러면 겨울과 봄은 우리의 개념으로 어때요? 많이 안 춥고 많이 안 더워요. 이 지역은 겨울비하고 봄비에 풀이 막 쑥쑥쑥 자랍니다. 금방 자라요. 막. 근데 여름에 뜨거운 열기와 사막의 건조한 바람 때문에 빠르게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왜 서부 영화 보면 광야에 막 굴러다니는 풀 구덩이 있잖아요. 그게 덩굴 같은 게 확 자랐다가 뜨거우니까 확 말라가지고 바람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엉겨 해가지고 왜 사막에 막 이만한 큰 공 같은 게 굴러가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방 청춘인 것 같은데 어느덧 황혼이에요. 그죠? 저도 지금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46살이라고? 깜짝 놀래요. 아직도 30대 초중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벌써 46이네. 야, 이제 몇 년 있으면 폭삭 늙겠죠? 들의 꽃이 바로 이러한 묘사예요. 만발하다, 빛나다 이런 의미지만 인간의 지혜이든 인간의 건강이든 젊음이든 바람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존재라고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운에 비준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영원함과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결코 인간의 생명력과 인간의 능력 따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조건은 이 땅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큰 것인 것 같고 귀한 것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기운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 기운이라는 표현이 루아흐라는 표현인데요, 이게요, 문자적으로는 호흡, 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어떤 것으로 비유되어져 있냐면, 이 지역 동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바람이 있답니다. 이게 겁나게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남서풍, 왜 장마철엔 저기서 바람 오고 겨울엔 저기서 한랭져서 내려오고 약간 그런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로코라는 바람을 풀이 말라지게 만드는 그 뜨겁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누가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금방 자란 것 같고 파릇파릇한 것 같지만 한 번 딱 부는 순간 그 뜨거운 열기와 건조함 때문에 바스락바스락 말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선민조차도, 하나님의 선민을 지칭하고 있는 이 백성이라고 말하는, 출애굽에서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기운에 맞서는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뭐하지 않냐고 하면 제외시키지 않고 있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운에 맞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냥 단순히 헐떡헐떡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활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수록 실제적인 우리의 역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여기 내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전화 목록 10개 이상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 나오기 전에 어땠어요? 기가 막힙니다. 큰 집 전화번호, 저기 회사 전화번호, 어디 거래처 전화번호 한 20-30개는 외우고 다니셨을걸요? 저만 봐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요, 제 친구네 집 전화번호 최소한 5개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체육관 전화번호, 체육관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녔거든요. 그때도 그 체육관 전화번호부터 해가지고 전화번호 최소한 15개 이상은 남성하고 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 생기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내 거랑 우리 엄마 전화번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가끔 갑자기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교회 전화번호 딱 써야 될 때요, 교회가 전화가 팩스랑 사택이랑 해가지고 3개거든요. 헷갈려요. 그럼 엄청 창피합니다. 그 은행에서 이제 카드 만들거나 이럴 때 교회 카드 만들고 전화번호 적어야 돼. 03이 뭐지? 순간 헷갈립니다. 그럼 전화번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뛰어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활용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내가 본질적으로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키워야 할, 갖춰야 할,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시면 좋죠. 물론 좋습니다. 찬양도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계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말씀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여러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지 여러분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남들도 이만큼 감사헌금하고 남도 이만큼 11조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과 진심의 마음을 벗어나는 영역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항상 예배와 헌금과 수고와 헌신 앞에 붙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감사함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할 때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고 나서도 내가 너무했나? 여러분 주변에 결혼식장 갈 때도 똑같지 않으시나요? 내가 정말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한다 그러면 어유,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리고 해주고 나서도 그냥 너무 기뻐요. 그런데 아직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 할 때 왔단 말이야. 그럼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이너스로 만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이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완전히 다른 영원함에 설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마르다 시든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뭐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유약해지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표현할 때 서술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함, 불변함, 영속된 의미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속성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함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실현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 지구상에 그렇게 큰 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창조하셨을 때의 말씀과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른 말씀인가요? 아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인간들의 것처럼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냥 단순히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되고 예정되어졌고, 그 말씀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고 실현되어져 가고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만물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자연과 천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 가운데 정말 미세먼지 봐도 못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여야 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는 것은요, 이게 작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자라는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좋으세요? 못생긴 사람이 좋으세요? 잘생긴 사람이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보다 더 적어요. 그죠? 착한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이 좋아요? 착한 사람이 좋잖아요. 이건 또 무슨 뜻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서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비유로 드렸던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얼굴 한번 쓰다듬으면서 한번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쓰다듬으세요.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왜 아무도 안 하시냐?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작품을 무시하시는 에이 참 무슨 이 비웃음에 웃음을 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예쁘게 지으셨지라고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제 결단의 손찌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풀을 향하여 후 기운을 발하시면 다 말라 비틀어 시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입김으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더 에너지를 얻고 더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비호 아래 맡겨진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바람이 우리를 등 떠밀려 주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굴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빼앗고 갈취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도 못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나는 오늘 하루가 영생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체에 썩어질 것에 영원한 것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방식은요, 뭔가 여기 뒤에서 로봇 조종하듯 자 너 오늘 뭐하고 이거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쓰기보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손해보라고 명령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하십니다. 오늘 조금 고돼도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기운이 세상에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기운이지만 오늘 나에게는 더 큰 활력을 주는 그 뜨거운 바람이 기구에 들어가면 공중부양해서 가고 싶은 대로 우리를 다 다닐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